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절 맞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란 말이 함께 어우러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핍을 낳게 되어지고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미워해서 멀리 떠났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기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헝클어진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금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을 누렸던 한 인물, 시몬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이고 왜 영광인가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평생토록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선물로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야,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약속,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우러러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찬송 속에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속에 탄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이 고백한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보았고 입술로 고백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과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인도에 가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자행하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못이 촘촘히 박힌 널판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옷을 벗고 들어 누워서 고행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벙어리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백 킬로미터를 절을 하면서 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들어온 것이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아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함께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 아침에 우리를 통해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놀라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금까지 시몬은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이 바로 민족을 위로하실 위로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민초들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 속에 무슨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였고, 이 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몬은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에게 위로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옵소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몬은 다시금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상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나를 위로하실 위로자다, 이분이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실 위로자다,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할 위로자다, 이분이 온 인류를 위로할 위로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상처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함께 쌓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향후에 그 상처가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는 때로는 사회적 분노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겨질 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 쓴뿌리를,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땅 속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위로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몬의 품에 안겨 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항상 어두운 동네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미화원이 자기는 청소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존감이 조금 낮으셨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있어서 늘 얼굴이 어두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싱글벙글하면서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다른 청소부 아저씨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정말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빠는 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어찌 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언어 또한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조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나 봅니다. 그때 한 조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뱃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혹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어. 그래서 옆에 있던 또 한 조개가 말합니다. 난 지금 너무 건강한데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거북이가 이야기를 듣고서는 건강하게 말하는 조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혹이 있어서 신음하는 조개는 지금 보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주 조개는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위로자 예수님들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내 품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우리의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자존감, 내 삶의 자리 속에 놓여있는 쓴뿌리 생채기,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위로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위로 되심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빛이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시몬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 대심을 품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두 팔에 비로소 아기 예수님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할 빛이 되십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희망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울려 퍼지게 되어졌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스란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영광과 기쁨으로 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품에도 아기 예수님이 안겨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쁜 것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겨진 아기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요, 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쟁취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러하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고 영광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기쁨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셨을까?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린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 어둡다, 세상 참 희망이 없다, 왜 이렇게 정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공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삭막한 언어와 또 세상 속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야 라고 낙담하고 또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기 예수님의 희망의 빛은 절대로 꺼트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곳곳에 하늘에 비치신 아기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빛 대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내 품에 안고 그 품에 안든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요, 우리에게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임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기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리게 됐는데 너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선물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군 천사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영광을 온 누리에 노래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은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 속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나를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 하늘에 비치신 아기 예수님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